6월 17일 사무엘상 25장 23절로 44절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26장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으로서 아비가일의 사건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발을 죽여서 불필요한 피 흘림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 불필요한 피 흘림, 복수, 살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다윗의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윗을 세워가시며, 또한 다윗을 반대하며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개되어져 갈 것인지를 힌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3절로 더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참으로 지혜로운 연설이고요. 그녀의 믿음, 그녀의 신앙, 그녀의 지혜를 모두 드러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과 말인 것이죠. 23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라고 하죠. 그의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이것은 왕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아비가일도 나귀를 탈 만한 귀부인인 것이죠. 나발의 아내로서 최고의 경제적인 부귀를 누리고 있었을 아비가일이 그 귀부인의 옷차림을 하고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는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먼저 이 모든 죄악이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에게 이 죄악의 책임을 물으십시오. 지금 다윗은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이 내게 있다라고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하노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나발을 그들의 논제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나발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나발, 그의 이름은 나발이니 참으로 그의 이름처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다윗 당신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종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죠. 그 나발에게 죄가 있는데 그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동의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 시편 14편 1절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경외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나발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나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 사실 다윗이 그 나발에게 피 흘리게 한다면 특별히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죠.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죠. 사울을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면, 죽일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있었기에 그가 죽였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인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다윗이 만약 나발을 죽인다면 다윗은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임금이 왕이 되어지면 폭군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는 조폭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예언성 발언이기도 한데요. 나발이 곧 죽게 되죠. 그러니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소년들에게 주게 하라. 주게 하십시오. 이게 아주 세심한 표현이죠. 사실은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보낸 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쩍 뺍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신다. 이 든든히 세운다. 든든히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원한, 든든한 집, 영원한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나 NASB 등 일부 영역본들, 그리고 표준세 번역, 현대인 성경 이러한 번역본들에서는
영원한 집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를,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라는 것은, 이것은 다윗 언약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을 이루는 말이에요. 아직 다윗 언약이 없어요. 아직 다윗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을 다윗 당신의 집에 여호와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의 싸움,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싸움들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실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장수, 장군, 선한 싸움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사람인데요. 사소하게 나발과 지금 전쟁 상황을 선포하고 마치 400명을 이끌고 달려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또한 다윗을 극히 존경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의 사명을 일깨우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것은 당신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당신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여호와의 싸움, 성전을 하는 당신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의 한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은 찾을 수가 없다. 왕권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치르는 당신에게서는 악한 일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와 함께 중요합니다.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 이 성경에 여기에 한번 등장하는 놀라운 표현이죠.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이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윗이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생명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말하는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죠.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물매로 던지듯 팽개치신다는 것이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실 것이다. 물매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왕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비가일이. 사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발이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니다. 라는 어떤 나발을 약간은 변호하는 내용이 사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만약에 무지한 피를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죠. 물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인 다윗을 부인하고 사울의 충신으로서 나발이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죠. 이새의 아들,
나는 모른다. 다윗? 나는 모른다. 이거 참으로 배신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집에서 도망 나온 노비와 같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왜 내 떡과 내 음식을 나누겠느냐. 이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매몰찬 모욕적인 말이며 사울에게는 충신으로서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견이 달라서 그에게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무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도 살리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다윗이 나발을 생각 없이 죽인다는 것은 왕이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내 주를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잊지 마소서. 참으로 이렇게 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니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연설을 듣고 그 긴 말을 듣고 삼중 축복으로 반응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 찬송할지로다, 칭찬할지며 복이 있을지로다. 이거 다 blessed, 영어 성경에 blessed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축복이죠. 축복, 삼중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영접하게 하신, 너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바라크입니다. 복이 있을지로다. blessed 바라크. 있을지로다. 복이 있을지로다. 이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홀로 막았느니라. 사실 칼을 차고 이게 400명의 남자가 달려가는데 그것을 여인 홀로 단신으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막아 세우고 돌려 세울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아비가일. 그를 다윗은 놀랍게도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며 동의하며 삼중적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의 사건이라든지 우리아의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로막는 충신들이 있었다면 말이죠. 34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날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보내서 이 일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 아비가일을 통해서 불필요한 복수를 막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비가일에는 끝없이 축복과 감사를 선언하는 것이죠. 얼마나 명료하고 분명한 의식입니까?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의 무리를 막아서고 기적적으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벌인 거예요. 다윗의 그 요구, 그저 한 끼 식사 정도를 요구했을 것인데요. 그의 다윗의 청을 아주 모욕적인 말로 거절했던 어리석은 나발.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 더 이상 화려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화려한 그러한 잔치를 자기를 위해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롭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숙취해서 깨어난 후에야 말을 하죠.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낙담이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고요. 그 괄호를 따라가 보면 마음이 죽어, 이렇게 다른 해석이 있죠. 낙담했다는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이 들이닥쳐서 자신의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몸이 돌과 같이 되는 현상이 의학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나발이 결국 죽게 되는 것은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된 것도 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나발은 그가 그의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충신인 나발, 그가 이제 그를 시작으로 사실 아비가일이 했던 26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26절 후반절에 아비가일이 이런 예언을 했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 나발이 죽지도 않았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한 말이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발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제 39절부터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은 소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발이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억울하게 선한 일만 했을지언정 사울에게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만 충성한 것이죠. 사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발의 양떼와 소유를 다윗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조차 외면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율법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털 베는 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철저히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죠. 아비가일은 참으로 신비한 여인이죠. 그녀의 신앙은 놀랍습니다. 그녀가 했던 연설은 거의 예언 수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듯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녀는 마치 이스라엘의 미래를 확실히 보아서 이미 알고 있는 듯해요. 다윗을 세워서 신정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훤히 알고 있는 자 같아요. 그녀의 지연은 놀랐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가까이 두고자 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드린 아비가일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입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전령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전령들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 심부름꾼, 파발마죠.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 종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발을 씻기는 종, 그 일을 내가 앞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당신의 집에서 가장 굳은 일,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내가 몸소 감당할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전령들의 뒤를 따라서 다윗에게 아내가 되어지는 그녀,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시대를 잃고 그 시대 속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나마 나의 삶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와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 홀로 왕과 같은 잔치를 날마다 배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완전히 다른 삶이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아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쫓는 자로서 경건하게 구별되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 성실히 우리의 하루의 삶을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